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기대, 주님의 기대. 네, 제가 한 장씩 지금 마태복음을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더 수월할 듯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은 총 세 가지로 조금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서 체포되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타나는 것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적을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여러 기적을 보는데 그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 그리고 그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이 마지막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초청으로 30절까지로 마태복음 1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눈에 담으시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초청,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눈에 담으셨으면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시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말씀이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걸 좀 바꿔 갖고 와봤어요.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아까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머리에 두시고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제가 5절이 위고 밑에가 6절이거든요. 5절 말씀을 제가 색칠을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한번 봤는데? 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던 그 일이, 당신의 기적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누구로부터 행하여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로 행하여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행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눈먼 사람이, 저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귀먹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곧 메시아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사역의 현장과 그 결과물들을 보니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이해되셨어요? 5절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6절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너희가 기다리던 것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메시아냐? 그렇다면 너희는 복된 사람인 줄 알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어떤 것이에요? 나의 출세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에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사람이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너희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시는 악한 이 세대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이유와 메시아를 향한 기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그리고 이 악한 세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무지 회개할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왜일까?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신기했을 거예요. 놀라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을 거예요. 뭔가 자기 삶의 획기적인 변화나 내가 편히 기댈 수 있는 강한 힘이나 카리스마나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강한 힘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기대가 아닌 다른 기대는 기적도 소용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내 기대와 다르면 전혀 다른 기대, 이건 여러분 이렇게 다른 기대를 가진 미련한 자들에게 하신 초청의 말씀, 이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심령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딜까요?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키포인트를 두고 싶어 하냐면 우리의 기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랍니다. 그죠? 이 말씀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딱
키포인트. 저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우리 가운데 쉼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주님께서 매라고,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이 멍에는 무엇이고 배우라고 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11장 아까 전체 말씀을 보여드렸잖아요.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기대를 바꿔라. 너희의 기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나 나의 높음이나 나의 강함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소망을 얻는 것이 너희가 바라는 가장 큰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기대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기대가 되어야지 너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어떠한 기대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동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수그러들고 주님의 기대로 그곳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힘없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소망을 얻는 것을 여러분, 세상은 멍해로 생각합니다. 무거운 멍해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소망을 얻는 것을 우리의 기대로 살 때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의 초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기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 좋겠어요. 나를 버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삶. 그래야 참 쉼, 마음의 쉼, 진정한 쉼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살아가시면서 어떤 기대를 품고 계세요? 여전히 그 기대의 기준이 나여서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강함만이 나의 기대가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기 전에 나의 기대를 바꿀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메시아적 기적을 보아도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욕망에서 만들어낸 기대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의 기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헛된 기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이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헛된 기대를 가진 자들아 라고 읽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헛된 기대를 가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기대를, 말씀의 기대를 메우고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쉼과 평안이 임하는 참 기적, 저는 그게 참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소유자들, 이 기적을 가진 자들, 이 기적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